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 이제 이사야 말씀이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제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더우니까 낮에도요, 저같이 이제 안경을 안 쓰는 사람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철에 선글라스를 왜 착용하죠? 일단 눈을 보호하는 차원이죠.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니까. 또 하나는 또 멋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글라스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가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파란색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저마다 쓰고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학습됐던 것들 또는 대부분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이렇게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관점이 다 죄로 물들고 오염돼서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아예 세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을 쓰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안경을 얼마나 벗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저도 이렇게 교제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막 4살, 5살 때는 아이가 어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빠 손잡고 가다가 그 쇼핑몰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막 타니까 아이가 자기 눈높이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다 어른들 엉덩이, 무릎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때 이 녀석이 저한테 눈짓을 해요. 아빠, 저 안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앉지요. 그러면은 저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똑같아져요. 그때 이제 아이가 조금 전에 어른들 엉덩이만 보다가 아빠 눈높이까지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눈높이를 안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성숙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다 콩알만하게 보이죠. 사람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커 보였던 것들, 그죠? 다 아주 그냥 콩알만하게 보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높이만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63빌딩이 그렇게 높아 보이고 롯데타워가 엄청 높아 보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다 작아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낮은 곳에서 볼 때랑 높은 곳에서 볼 때랑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차원에서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눈높이,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갖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이사야 20장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정세가 이제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썼죠. 그래서 늘 애굽과 함께 이제 아수르가 계속 팽창해 오는 것을 견제하는 일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애굽과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구스가 요즘 날로 하면 이디오피아예요. 그 두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근데 그 예표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뭔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면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사야에게, 다 큰 어른 아닙니까? 성인 남자에게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그리고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그것도 3년 동안.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의 피부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만, 아주 죽을 죄인들만 몸에 그 피부를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 고대 근동지배 영은 날씨도 뜨거웠지만 이 남자들도 대부분 몸을 가리고 살았죠. 근데 이사야 보고 너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엉덩이도 드러내놓고 그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정말 우리 같으면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 뻘거벗고 다니라고 그러면, 근데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냐고요.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여러 가지 순종의 내용이 있겠지만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지? 처음에는 너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려면 이사야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를 욕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관점에는 말도 안 되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실은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 방식이 옳은 것 같고 내 입장이 정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결국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만 내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관점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 갈지어다, 너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매. 근데 이 모든 퍼포먼스는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애굽과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그 두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걸 왜 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사야 보고 너는 갈지어다. 근데 그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대로 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3년 동안 해야 돼요? 묻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순종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언제든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왜요? 왜 내가 해요? 왜 지금 해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왜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말 배우는 아이들 있죠. 4살, 5살. 이때 이 아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고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반자동으로 거의 나오죠. 왜요? 왜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교과서 중에 Y라고 하는 그 교과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야죠. 어린아이의 믿음 때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내 맘 같다라고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관점은 사람들이 내 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늘 물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때 먼저 내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는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느닷없이 주시는 관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자, 오늘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체면 깎이는 일이고,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보고 진짜 이사야는 복음 전도자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때로는 욕도 먹고 수치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창피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사야의 순종이 귀하다. 그러면서 누가 오버랩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여러분 실제로 고대 문헌의 증언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치죠. 이렇게 피부가 드러나는 것도 수치인데 온몸을 발가벗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수치.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을 거라는 그런 문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가 이 수치를 무릅쓰는 거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왜요? 왜 지금이요? 내가 해야 되나요? 물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첫 걸음이구나. 순종입니다. 순종이 나의 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순종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가 뭐까지 감수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수치도 감수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신발과 옷을 벗고 또 엉덩이도 드러내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랑 싸우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자꾸 애굽의 편을 들고 애굽과 동맹을 갖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지금 이사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수치를 당하는 그 파멸과 수치를 두 나라가 당할 것을 자그마치 3년 동안 이 이사야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 BC 712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애굽하고 편을 먹죠. 왜냐하면 그래야 애굽에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그 손을 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지금 다소 엽기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 우리를 돕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아주 기를 써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열을 올리지만 이사야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를 지금 굳이 내 옷을 벗어가면서 엉덩이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인 자살행위나 똑같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막 추구하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지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죠? 지금 절대로 애굽하고 손잡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주로 정치인들이 하고 대부분 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심이 아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냥 단순한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그죠? 여러분, 이 애굽과 구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완전히 이제 연기하듯이 엉덩이까지 드러내며 3년 동안, 이게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3년 동안. 자, 오늘 4절 말씀해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보세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시겠죠? 이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먼저 몸으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유대의 그 왕실과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래도 애굽 의지할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관점을 왜 그들은 붙잡지 못했을까? 그죠? 왜 이사야는 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았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그 대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죠? 후손의 복과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후손에 대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죠? 사라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자그마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서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했던, 실제로 물리학적,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도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그랬죠.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창세기 22장, 23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 일마다 건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 우상 때문에 아마 제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잖아요. 가장 귀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교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1순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 어떤 생각, 가치관, 이것보다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내 눈을 완전히 가로막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은 아스돗 백성을 말하는데요. 보세요.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같이 되었은즉, 아주 그냥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게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직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여기 보면 우리가 믿던 나라라고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던 나라, 우상인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변 주민인 아스돗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나라, 이게 바로 우상이고 시험이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믿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내 것, 이게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 실은 이것도 오늘 기도 중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베델교회가 너희들의 교회고 왜 베델의 성도들이 너의 성도냐? 하나님의 교회고, 하도 이단 이름을 쓰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못하지만 실은 베델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은 저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죠. 우리는 은연중에 주어가 나와 우리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 내 것, 우리의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우리 집, 그죠? 우리 자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고, 우리 집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집이고, 그지요?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몸이고, 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꼭 명심하십시다. 어느 순간에 내 것,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믿던 나라인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받은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안경으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관점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국과 구스의 그 사신들 앞에서 지금 알몸 시위를 하는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애굽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믿어서 망한 아스돗이 증거가 아닙니까?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덤비면 이렇게 알몸의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우상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던 것, 언제든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패배하여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정말 이사야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알몸으로 거리를 다니며 내가 이렇게 외치면 나는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귀족 출신인 거 아시죠? 정말 그 프라이드며 그 자존심이며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결정하기 힘든 부분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치실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는 제가 우리의 것을 말씀했지만 또 하나 우리를 치실 때요, 건강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든 관점이 건강의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관점, 건강의 관점, 또 하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물통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저는 똑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으시고 또 우리를 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왜 치실까요? 제발 너의 관점, 너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땅만 보고, 이 땅에서는 이 건물이 커 보이고 저 건물이 커 보이고 저 사람이 커 보이고, 그러나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관점에서만 보려니까 그게 나에게 자존심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내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마치 급소와 같은 그러한 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치시는 거예요. 왜?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하나님 관점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관점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내 관점, 자기 관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고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에게 정말 그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청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것, 이제는 내 관점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심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에요. 오늘 내 죽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서두에 우리는 다 색안경을 끼고 산다 그랬죠. 근데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의 안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도수가 아주 높은 신선하고 귀한 안경을 드릴게요. 근데 그 안경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문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사야의 순종이 생각할수록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우상이었던 자기 관점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관점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수치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죠, 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포기하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한, 준비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살 준비가 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